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2007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데 먼저 우리 한번 힘차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신대학원을 다닐 때 신성정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청신대 신학대학원장을 지내셨고 또 미국에서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석학입니다. 책도 한 70여 권을 썼어요. 대단한 분이죠. 아주 이름이 있는 그런 학자고 합동 측 장로에게서만 인정할 뿐 아니라 초급파적으로도 인정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참 강의를 잘하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신데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음치셔요. 속으로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 음치시구나 이러면서 나보다는 못하다 이런 속으로 그렇게 흉본 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장모님께서 교회를 다 같이 다녔거든요. 여보게 천국이 정말 있나? 나도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정말 갈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은 학생들한테 신학생들한테 천국을 가르쳤고 또 천국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분명하게 증거를 했는데 장모님이 천국이 분명히 있나? 정말 있나? 내가 갈 수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고 이런 곳이니까 그리고 장모님 이런 분이시니까 분명히 가십니다. 믿음을 갖고 가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하고 실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많은 학생들한테 성경적으로 천국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금식하시면서 하시도 아니었던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천국을 보고 오게 해주십시오. 천국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금식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8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천국을 데려가셔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써가지고 내셔서 많은 분들이 읽고 저도 이제 그걸 이렇게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8일 동안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주님이 이제 이끌어가서 이제 갔다 왔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내가 신학대학원 원장 충영교회 담임 목사, 우리나라 합동측의 제일 큰 교회 아니에요. 충영교회 담임 목사. 나는 천국에 가면 상이 클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상이 너무나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왜 이렇게 상이 작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정말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네 이름 때문에 네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느냐? 상도 많이 받으셨거든요. 너 상 다 받고 칭찬 다 받고 네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느냐? 네 이름을 위해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환상 다 보고 장모님한테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예수 믿으면 갑니다. 분명하게 증거하고 장모님 이제 예수 믿고 확신을 갖고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읽혀졌는데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다녀오신 다음에 75세에 캄보디아로 인도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살았구나 지금까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캄보디아 정말 가난한 나라 아니에요. 인도로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도 80이 넘으셨는데 선교사로 많은 그 학생들을 키우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석학에다가 재정적으로 부족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번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이 부유하시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선교사로 가셨겠어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만약에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다면 예수 믿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 천국 가신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천국 가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근심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기둥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자기 재산들을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분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초점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신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 또 확실한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 근심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되고 풍성한 신앙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수영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바닷가에 가면 튜브를 탑니다. 튜브를 타는데 이 아이들이 이 튜브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처럼 의지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바닷가에 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영을 못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튜브가 있는 한 나는 빠져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나는 물에 바다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튜브를 타고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 여름에. 그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전에 한번 제가 보니까 밀물 썰물 있어가지고 이 튜브가 막 이 썰물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부모님 당황했고, 그래가지고 안전요원이 달려가서 막 수영해가지고 건져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아이가 그 바다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히 할 수 있었어요? 튜브를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이건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튜브만 못합니까? 이 세상 이 험한 고해 같은 바다 가운데 우리 하나님 튜브만도 못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다 안 맡기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거죠. 교회 생활에도 적당히, 그냥 광신도로 불려지면 안 되니까 적당히 믿어야지.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또 하나님이 뭐 은혜 주셔서 천국 가면 좋고, 또 혹시라도 가족들이 잘 믿으니까 또 가족들을 붙잡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런 일은 없어요.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 속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그 새들을 키우지 않으시냐. 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 길쌈수고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입은 그 옷보다, 화려한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난 백합이 빨간색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이스라엘 들에 백합에 빨간 백합화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색깔이. 그리고 오늘 이따 내일 아궁이에 던져있는 들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물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넣을까 보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돌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새들도 돌보시고 나무나 꽃들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지 않겠느냐. 너희들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이제 내가 간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데 이전에 믿은 것처럼 앞으로도 믿어라. 이번에도 똑같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자녀에 대해서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책임질 거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 돈 문제,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 신앙이네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걸 보여주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셨어요.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여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어요. 그걸 제자들이 직접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사람들한테 선포할 때 그걸 직접 들었습니다. 나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낯선 사람하고 다른 게 뭡니까? 어머니가 아이한테 울지 말라가야 참아라. 엄마가 있지 않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울지 말아라 참아라 이렇게 낯선 사람이 얘기하는 건 천지 차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봤어요.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해야 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신뢰해야 돼. 여러분, 말한 것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글이죠, 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즘 보면 어떤 사람하고 어떤 계약을 할 때 보면 말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해가지고 거기다 도장 다 자세하게 써가지고 도장을 찍고 또 접어가지고 또 혹시 장을 바꿀까봐 중간에 또 접어서 찍고 왜 그래요? 왜 그래 문서를 남깁니까? 문서가 확실한 증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서 같은 성경을 확실하게 주셨어요. 이 구두로 하면은 가다가 말하다가 와전되고 잘못되게 전달될 수 있잖아요. 또 보태거나 또 여러분 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하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겠어요? 확실하게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하면서 나갈 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그 죽음 건너편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전하면요, 아이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어른들한테, 특별히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한테 전하면 못 믿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오래 살아봤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제대로 믿자, 예수님이라도 확실하게 믿자 이러면 좋은데 하도 이 닳고 밟히고 그래가지고 상처도 많고 그래가지고 안 믿어. 하도 속기도 많아 해가지고 안 믿어. 천국을 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곳이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에 집이 많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10,000원이다. 천국이 10,000원이니까 내가 갈 자리 있겠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 처소, 천국 우리 집 이걸 말합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집을 예비하러 간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집을 다 준비하게 되면 다시 와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그 천국집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문서화했단 말이에요. 우리 들고 있는 성경책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확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천국 강조하지 마십시오. 지옥 강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꾸 그러면 현실을 도피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강조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충실하라고, 현실에 맞게 살라고 이렇게 설교하셔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잘못된 생각이죠.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 갖고 사는 사람은요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믿는 사람 말고 확실한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이 세상에 유치한 어떤 축복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근심 걱정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분명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죠. 삶이 다르죠. 이 세상의 삶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살게 되고, 그리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나에게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소가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상을 받냐면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순교한 사람, 이런 분들이 가장 큰 상을 받습니다. 주님 곁에 가장 그 곁에 있어요. 이 신성정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게 주님과 거리가 점점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 있대요.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교자들, 전도자들이 주님과 가까이 있대요.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수를 매기면 좀 뭐하지만 이 거리를 이렇게 떨어져서 산다고 했을 때 나는 어디쯤 떨어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천국에 가면 주님 가까이 있을 사람인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가지고 보이지도 말랑 하는 그런 끝에 가서 서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가장 전도 많이 했던 분이 누구냐면 이 무디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무디 목사님은요, 미국과 영국, 유럽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를 또 하셨어요. 아주 이분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루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려고 하다가 누웠다가 오늘 전도를 안 했으면 옷을 입고 그 저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갖고 알코올 중독자든 누구든지 꼭 전도를 했던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전도 한 영혼한테 내가 전화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켰던 분이에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임종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임종하기 전에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이분이 환상을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은 뒤로 멀어지고 천국문이 열리는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참으로 감미로운 것이야. 천국은 어두운 골짜기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나는 가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 지금 꿈을 꾸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란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천국문에 들어갔었지.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 후에 그가 임종합니다. 임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는 승리하였네. 오늘이 나의 대관식이야. 참으로 영광스럽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임종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말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승리하였네. 오늘이 나의 대관식이야. 대관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이 면류관 씌워주는 거죠. 대관식이야. 참으로 영광스럽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예전에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있어요. 천국 다녀오시고 지옥 다녀오신 분이 글 쓴 글에 보니까 천국에 갔더니 가장 좋은 곳에 큰 상을 받고 있던 목사님이 생각나는데, 외국 목사님 중에 무디 목사님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간증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전도한지 몰라요. 이분은 목숨 걸고 전도했어요. 매일같이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상들이 있다고 하는 거, 마지막에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우리의 대관식을 준비하고 계시고 면류관을 씌워줄 텐데,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고 엉터리로 해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처럼 개털모자 쓰지 않도록 정말로 여러분 대관식에 면류관을 쓰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부흥사 목사님 한번 오셨잖아요.
개털모자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천국 어떤 장로님이 들으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임종했는데 천국 갔는데 개털모자 씌우시더래요. 그래서 왜 나를 개털모자 씌워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한 일은 이것밖에 없다. 복날, 아주 더운 복날 목사님 모셔오라고 아들 시켜가지고 보신탕 대접한 거 그것밖에 없지 않냐. 넌 개털모자밖에 쓸 게 없다. 그래서 그 장로님 개털모자 씌워주셨다가 간에서 흙을 덮으려고 하다가 깨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장로님 사셨다고. 그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 직접 듣고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때 붕의할 때 간증하셨잖아요. 개털모자 그게 그냥 뭐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 실제로. 네가 복날 목사님 한번 대접한 거 그것밖에 네가 선행한 게 없다. 개털모자나 써라. 대관식 때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개털모자 받았으면 되겠습니까? 예?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분명히 대관식이 있습니다. 왕관을 씌워줄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못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 믿음 생활 잘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대관식에 참석해서 여러분 머리에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른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나는 이다. 나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다. I am. 나는 무엇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섯 번째가 나는 이다인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헬라어를 보면 이 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해. 헬라어 해. 이건 우리나라 영어 이제 우리는 영어로 번역하면 더입니다. 더. 그 의미가 뭐냐? 유일한 길. 진리 앞에도 해가 붙어 있어요. 유일한 진리. 생명도 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언어상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어떤 종교에 들다가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교황이 그 말을 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나라 추기경 중에 존경받던 추기경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람한테 존경은 받을지 몰라도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종교를 믿어서 어떤 다른 교주를 믿어서 천국 간다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건 최문선 목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평가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 위대한 지도자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예수님의 평가예요. 예수님의 평가. 내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했어요. 그분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감히 위대한 목사님들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황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가. 근데 예수님 평가하셨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분은 지옥 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믿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 종교생활 잘 하십시오. 이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추기경이든 교황이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든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몇 분이라고요? 딱 한 분이에요. 딱 한 분. 중보자가 어떤 의미냐면 중보기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한 분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이단을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자기 가리키는 교리를 깨달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잖아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님교회 안상교회 거기 보면 어머니 하나님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 하잖아요. 그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를 믿어야 천국 간다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죠. 왜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만약에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선포하고 돌아다닌다면, 설교를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전해야죠. 그게 참 선지자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많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확실하게 믿는 바,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일한 진리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유일한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진리는 없어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뀌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천국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부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게 나라고 생각하세요. 죄인인 내가 모셔드렸어요. 가슴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 없다고 해서, 명예가 없다고 해서, 좋은 집이 없다고 해서, 좋은 차가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부러울 게 없어요.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명예를 갖고 있어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생명이 없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80년, 90년 사셨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다 헛되잖아요. 소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부르실 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 부르실 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헛되고 헛되죠.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솔로몬이 그가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에요. 그가 먹는 것 다 금이에요. 가장 큰 부자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 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걸 노년의 맨 마지막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볼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잘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뭐 가질 수도 있고 갖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다 헛된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 뭐 80 넘고 90 된 권사님 계실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 다 헛돼. 일장의 충목에 꿈 한번 잠을 자서 깊이 꾸고 일한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세상.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천국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대관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까?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찬송가에 보면 49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맑음이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천국 빛을 보도다. 항상 빛을 보도다지만 사실 이게 의미는 천국 빛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근심 걱정할 일 많습니다. 슬플 일 많습니다. 속상한 일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눈을 감게 되면 누구의 공로로 천국 갑니까? 예수님 공로로 천국의 빛을 보게 돼요. 천국을 가게 돼요.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예수님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날 통하지 않고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